네.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4번에 걸쳐서 우리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 이렇게 진행을 맡은 이승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전도 세미나 하니까 되게 부담되시죠? 야, 또 우리를 어떻게, 이 전도라는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담을 줄까? 이렇게 많이들 고민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즐기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4일 동안 그냥 즐기세요. 이 시대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고 어떤 생각의 조금의 변화들이 일어나길 원하고요. 또 이 시간을 좀 즐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먼저 인사하죠.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로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예. 무슨 꽃이냐가 문제인데 가장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이 시간 보내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7과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이코스 전도 4일간의 여행 가운데 첫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나의 막혀있던 관계망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변화되어지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해서 9시 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셔서 또 뭐죠? 드라마 보셔야죠. 요즘 뭐가 인기 있습니까? 예, 주몽인가요? 예. 재밌잖아요, 그거. 예, 빨리 가서 또 보셔야 되니까. 9시 전까지 지금부터 해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야기 나눌 것은요, 주제는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전도에 대해서요, 전도. 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면은 열매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4일 동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겠지만 큰 그림을 여러분께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면은 이 시대에도 전도가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의 변화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전도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뭐 이렇게 자신있게 또. 예. 요즘 전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예.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또 열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꾸준하게 열매는 있고 전도는 되지만 과거에 비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요, 매주마다 한국교회가 막 전국적으로 막 부흥이 일어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중앙일보에서 통계가 하나 나왔죠. 우리 크리스찬의 비율이 그 인구, 크리스찬의 그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또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래도 전도가 잘 됐었다고요. 과거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요, 그래도 전도가 잘 됐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주로 무슨 전도했습니까? 어떤 전도했어요? 주로 노방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는 축호전도 했었습니다. 이런 전도했었어요. 이런 전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가면서 골목골목마다 다 외치고 다녔었잖아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외치면서 다닐 때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가슴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런 노방전도, 외침전도, 축호전도가 참 잘 되었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 시대가 60년대, 70년대, 또는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잘 됐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런 노방전도가 요즘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매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들였던 노력과 열정에 비해서
많은 열매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죠. 무슨 문제를요? 아니, 왜 과거에는 그 전도가 잘 됐는데 왜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노방전도, 축호전도 이런 것들이 잘 되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전도가 잘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게 과거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볼게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과거의 60년대, 70년대 시대하고요, 지금의 시대하고는 똑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변한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뭐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로 하면 세 번째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냐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변했다는 것.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들의 관심사들이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의 사람들은요, 일하는 게 중요했습니까? 여가를 누리는 게 중요했습니까? 일하는 게 중요했죠? 죽도록 일하셨잖아요. 나가셔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가셔서 무슨 고속도로를 만들고 또 여기저기 막 얼마나 열심히들 일하셨습니까? 새벽 6시만 되면 막 차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막 일어나라고 새벽중에 울렸는데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깨우기 시작하면서 이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래서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아저씨 누구냐 막 그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요, 일에 있었습니까? 여가에 있었습니까? 일에 있었어요. 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다들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나라뿐입니까? 막 쿠웨이트에 나가서도 일하시고 무슨 사우디에도 가서 일하시고. 자,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이요, 일이 중요합니까? 여가가 중요합니까? 이제는 여가예요, 여가. 얼마 전에 광고도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제는 열심히 일했냐? 이제 즐겨라. 레크레이션이다. 주 5일째다. 웰빙 시대다 하면서요, 이제 사람들이 막 떠나려고 그러고요, 즐길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싹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이 중요시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여가는 사치였습니다. 사치.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왜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해요? 여가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한다니까요.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해야 돼요. 이제는 가치관들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뭐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일이 중요시했던 사람들이 행하였던 전도 방식이 잘 됐다고 그것을 똑같이 이제는 생각들이 바뀌어서 여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접근하면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겠냐라는 것이에요.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냐면요, 우리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도 다 변했어요. 전도 대상자들도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그래도 긍정적이었었다고요. 아, 교회는 좋은 곳이지, 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이지,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열려 있었고요. 긍정적이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60년, 70년대 띵똥땡 하면 그래도 문은 열어줬었다고요. 그래도 문은 열어주고, 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애쓰나 하면서 냉수라도 한 잔 떠주었던 그런 여유들이 있었다니까요. 긍정적이었었어요. 저도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죠. 이제는 뭐 7월 달이면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그 개막날, 시작하는 날 동네 한 바퀴 돌잖아요. 동네 한 바퀴 돌 때 맨 앞에 누가 씁니까? 부장 집사님 누가 서가지고 못 두둥겨요. 큰 복 두둥기죠, 막.
쾅쾅 막 쿵쿵 두둥기잖아요. 아이들 쭉 해가지고 막 동네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요, 어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기 엄마들도, 야, 교회에서 뭐 하나 보다, 너도 가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보냈잖아요, 애들을요. 그렇게 긍정적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음 달에 여름성경학교 개막할 날. 여기 한번 돌아보세요, 아파트에. 신고 엄청 들어옵니다, 그때는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다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면은 이 아이는 좋게 자랄 것이라는 기대감, 긍정적인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다 부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교회들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주택가 한가운데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현수막 들고 피켓 들고 막 데모하고 야단 납니다. 교회 들어오면 시끄럽죠. 또 매일같이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하죠. 집값 떨어지죠. 막 그러니까요. 그 교회가 들어옴으로 얻어지는 그 유익들은 누리지 못하고요. 이렇게들 막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여튼 텔레비전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만 보면 다 종교가 뭐예요? 다 기독교예요,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 아이들을 강제로 금식 기도 시켜가지고 막 영양실조 걸리게 만들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 큰일 했어요, 큰일 했어. 또 어떤 얼마 전에 또 선교사님 한 분, 또 필리핀에서 사고 쳐가지고 PD 수첩에 막 1시간 동안 방영하고. 야,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얼마나들 부정적으로 바뀝니까? 그래도 다행히 황우석 교수는 그때 불교여서 그나마 다행이었었어요. 이것까지 기독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파장이요. 얼마나 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요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긍정적이었던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전도 방식이 잘 됐다고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가서 행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잘 통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또 이야기해 볼게요. 무엇이 변했냐면은요, 우리들도 변했어요. 우리들도요.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들도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장했던 교회도 우리 대강교회만큼 그렇게 큰 교회였어요. 한 2,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도요, 와,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동안.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시간표 정해가지고, 릴레이 시간표 정해가지고, 권사님 기도실에서 기도의 소리가 안 끊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인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들 기도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 교회만 그랬습니까? 전국적인 모든 교회에서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물결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산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 아차산 근처에 살았어요. 아차산 아시죠? 네, 구이동 워커유미 쪽에. 거기서 이제 아차산 올라가면은, 밤마다 올라갈 때, 물 뜨러 올라가면은 가장 많이 들린 소리가 뭐였습니까? 기도 소리였어요, 기도 소리.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가면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기도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교회에서도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 했던 철야 기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11시, 12시면 끝나는 심야 기도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그 심야 기도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막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들, 또는 아예 없어져 버린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요. 기도의 소리들이 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기도와 영성이 충만하였던 그분들이 행하였던 전도 방식이 잘 됐다고, 이제는 영성이 다 죽어있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 우리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했습니다. 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방식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대광교회에 찾아오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올 때 20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를 보면서 이 교회를 찾아오면은 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지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뭐 밭과 과수원 뭐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집들도 좀 있었겠죠. 이 시대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를 보면서 와야지 도착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20년 전에 전달하는 방식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 20년 전에 통했다고 그것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전도 방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방법과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2006년도입니다. 1970년대가 아닙니다. 80년대도 아닙니다. 2006년도, 이 2006년도에 가장 적합한 전도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이코스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이코스 전도예요. 이 오이코스 전도는 2006년도 그리고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바로 이 한국 땅에서 가장 적합한 전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이코스 전도가 도대체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 예, 여러분 거기 진한 글씨 있죠? 진한 글씨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관계 중심 생활 전도. 예, 외우셨습니까? 무슨 중심이라고요? 관계 중심. 무슨 전도? 생활 전도. 즉 무슨 말이에요?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생활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이코스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중심이라고요? 관계 중심. 무슨 전도? 생활 전도. 이것이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오이코스 전도를 해야 되는가? 옆에 또 글씨 있죠? 자, 20%가 넘으면은 관계 중심 생활 전도를. 몇 프로라고요? 20%, 20%. 무슨 말입니까? 복음화율이 20%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20%가 넘으면은 관계 중심 생활 전도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사회에 복음화율이 1%, 2%, 5%, 10%일 때 행하는 전도 방식하고요. 20%가 넘은 사회 속에서 행하는 전도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1%, 2%, 5% 이때 가장 적합한 전도 방식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 1900년대 중반 그때까지 가장 좋은 전도 방식 어떤 거였겠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다 뛰들고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은요, 그게 전도가 됐었어요. 예수천당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예요? 도대체 천국이 뭡니까? 도대체 불신이 뭐고 지옥이 뭡니까? 사람들이요, 궁금하기라도 했었다니까요? 왜요? 복음화율이 낮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가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궁금해서라도 교회에 나왔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20%가 넘은 사회 속에서는요, 그와 다른 시대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몇 %입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렇죠. 뭐 우리 후하게 줘가지고 25%라고 한번 해볼게요. 25%면은요, 몇 명 중에 한 명이죠? 4명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4명만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아주머니들 4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4명이 같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버스 그리고 전철을 타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연히 같이 전철을 타고 있는 사람이 4명이 같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갑니다. 이마트 있죠? 이마트에 딱 갔어요. 돈을 내려고 줄을 섰는데 4명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라는 겁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명만 있으면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 중에 한 명은 크리스찬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그렇다면은 크리스찬들을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되게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없다니까요?
정상적인 사회활동하는 사람 치고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교회 초청,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본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두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초청이 없어서 교회 안 다니는 시대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교회 가자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다니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 믿자고 얘기 옆에서 안 했기 때문에 안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장로님이 아버지고 엄마가 권사인데도 아들이 안 다닙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교회 다니자. 그런데 안 다니는 시대예요. 얼마나 많이 전해줍니까? 우리만 가서 전해줍니까? 우리 대감교회만 하니까 여기저기 있는 교회들이 다 가서 다 전해주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사람들이요, 지겨워해요, 이제는요. 제발 좀 그만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만 들려.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겹다. 저도 지난번에 제가 언제요? 벌써 반년 정도가 됐네요. 한 6개월 정도가 됐네요. 제가 저기 이제 구리 지나서 남양주시 도농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잠실 송파 쪽에서 살다가 야, 나도 한번 새로 지은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전세로 딱 들어갔어요. 되게 좋아요, 새 집이라서. 딱 갔죠? 그 이사하는 그날 가장 많이 온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서 많이 왔게요? 그렇죠. 중국집에서 그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또 신문 배달이 또 많이 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서 많이 왔습니까? 교회에서들 많이 왔어요. 교회에서. 뭐 들고 왔습니까? 다. 이 쓰레기 봉투 들고 와요. 쓰레기 봉투. 이사하는 날은 쓰레기 봉투잖아요. 다 교회가 똑같아요. 야, 내가 몇 군데에서 오는지 한번 세어보다가 포기를 했는데요. 이게 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군데 교회까지 제가 셌어요. 8교회. 얼마나들 많이 오시는지 몰라요. 오면서 교회 다니세요. 또 막 이래저래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저 교회 다닙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그러면 못 받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안 했거든요. 야, 그랬더니요. 월요일도 오죠. 화요일도 오죠. 수요일도 오죠. 이쑤시개도 가져오죠. 무슨 뭐 크림팩도 가져오죠. 얼마나들 많이 가져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저희 집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들 많이 들려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 초청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야, 나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제발 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지겹다.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 대충은 아니까 제발 좀 그만 얘기해달라. 지겨워 죽겠다. 지겹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는 제발 지겨우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없습니다. 어렸을 때 다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배를 대충 어떻게 드리는지 다들 대충은 알고 있어요. 나 교회에 대해서 대충은 아니까 제발 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제발 좀 그만 들려주고 이제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면은 하나님이 어떻다 이렇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좀 한번 살아서 나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성경 말씀 좋다고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네가 그 모습이 되어서 나에게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아세요? 되게 많이 속았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속았어요.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는 보여주지 않고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요. 본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좀 달라는 거예요, 제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을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요,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 가고요. 왼뺨이면 오른뺨이고, 속옷이면 겉옷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감동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감동도 주지 않고 아무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귀가 열린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아야지 그들이 귀가 열리고요. 귀가 열려야지 우리의 교회 초청과 이런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감동을 주셔야 돼요. 감동.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감성의 시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예요. 감성의 시대. 여러분 감성의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3번에도 있죠? 자, 감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감성의 시대는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감성의 시대라는 증거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뭐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아주머니들의 모든 마음을 뒤흔들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드라마죠?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아시죠? 겨울연가. 겨울연가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배용준이었잖아요. 일본 말은 뭐였습니까? 윤사마였잖아요. 이 겨울연가를 보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아주머니들의 마음이 다 뒤흔들기 시작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그 잠자고 있던 여중생, 여고생 시절의 마음들이 막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그 순수한 마음들이 회복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한국 아주머니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니까 옆에 있던 일본 아줌마들이 야, 니네들만 행복하냐? 우리들도 좀 행복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거 가져갔잖아요. 가져가가지고 NHK 방송에서 똑같은 걸 4번을 방영했습니다. 똑같은 거를요. 그걸 보면서 일본 아주머니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돌아와도 막 보지도 않았던 그 아줌마들이 그 남편이 들어오면 막 과일을 깎아주기 시작했고 막 내쫓아버리고 싶어서는 아이들을 막 안아주기 시작했고요. 이런 막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본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다 우상들이 걸려 있잖아요. 야, 그 우상들을 보면서 야, 저게 우리를 밥 먹여주냐? 저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거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뭐 갖다 걸어놨습니까? 배용준 사진 걸어놓고 그 밑에 겨울연가 포스터 갖다 놓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야, 그래. 저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한여름에 우리 배용준 걸려있는 배용준 더울까봐 막 에어컨 날개를 그쪽으로 달아주기 시작했고 막 그 드라마 하기 30분 전에는요, 아주머니들이 막 샤워를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야, 이 더러운 몸으로 어떻게 배용준을 만나나 막 그러면서. 그리고 그 드라마 할 때는요, 남편도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요. 속물이 들어온다고 막 그러면서요. 아,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여자가요, 남자 앞에서 딱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막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일본 아주머니들이 모든 쌓여있던 한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와, 한국 남자 착하기도 하지. 여러분, 일본은요, 얼마나 남자가 여자를 무시합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와, 한국 남자 착하기도 하지. 어떻게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야,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눈물까지 흘릴 수 있느냐? 진짜 한국 남자 착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요즘 IMF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래, 우리가 가서 돈 쓰고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막 여행 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로요. 여러분, 이렇게 일본 아주머니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뒤흔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다 뒤흔들었던 게요, 누가 가서 교육했습니까? 누가 가서 설득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들이 막 뒤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감성이 좌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감성, 즉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이런 것도 다 보세요. 작년에 제일 히트쳤던 드라마가 뭡니까? 내 이름은 김삼순, 그거 아시죠? 삼순이. 여러분, 삼순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삼순이를 만들었던 제작진들이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무슨 작정이요? 이 시대의 최고의 감성 드라마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거는요. 감성 드라마는 내용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요, 웃을 때는 활짝 웃게 만들고 울 때는 눈물이 징징 짜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주 그렇게 만들었더니 완전히 적중을 해버려가지고 우리 뭐 한국을 완전히 휩쓸지 않았습니까? 감성이 있는 드라마는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도요. 여러분 작년에 제일 히트 쳤던 영화가 뭡니까? 히트 쳤던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아시죠? 동막골. 여러분 그 영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렸습니까? 감성이 있어요. 그 안에는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돈을 들였는데 망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태풍이란 영화 아세요? 태풍이란 영화.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이고 초특급 배우 3명을 영입해가지고 했는데 철저하게 사람들이 외면해버렸어요. 망했어요. 그 영화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감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느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안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외면해버립니다. 이 시대가 바로 감성이 좌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광고 같은 것도 보세요. 핸드폰 광고하는 것도 보세요. 핸드폰. 이 핸드폰의 가격은 얼마입니다. 장점은 뭡니다. 기능은 뭡니다. 색깔은 뭡니다.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광고 안 하잖아요. 이것은 논리적인 광고입니다. 설명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이건 논리적인 광고예요. 요즘 어떻게 광고합니까? 핸드폰. 이게 도무지 핸드폰 내용인지 아닌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또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SK텔레콤. 그거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광고예요, 지금. 보험회사 광고하는 거 보세요, 보험회사. 그게 보험 내용입니까? 전혀 엉뚱한 내용 하잖아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보험회사 광고예요. 감성 마케팅이에요, 감성 마케팅.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름들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예전에 삼성 아파트, 이제는 무슨 아파트예요? 레미안. 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대림 아파트가 이 편한 세상. 건물은 똑같은데 이름 바꿔놓으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 감성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원 이름, 치과 같은 거 과거에는 다 무슨 치과였습니까? 박치과, 김치과 그랬잖아요. 지금은 무슨 치과예요? 그렇죠. 뭐 아름다운 치과, 행복한 치과, 이가 편한 치과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게 뭐예요? 감성적인 부분들을 한번 터치를 해주겠다라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제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가 있어도요. 감성적인 게 이 논리를 지배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앞에 이제 이마트 새로 생긴 거죠? 이마트. 딱 가보세요. 오늘 마트 가가지고 뭐뭐 사겠다 이렇게 막 적어가잖아요. 그 적는 것은 감성입니까? 논리입니까? 논리죠. 논리적으로 다 적었어요. 그런데 가서 사다 보면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그대로 삽니까? 가서 느낌이 좋으면 하나 또 사는 거잖아요. 그게 감성이 논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 경제학상 수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노벨 경제학상을 심리학자가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가지고 논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다 주장을 하는데 이 심리학자는 아니다. 인간은 절대 논리적으로 경제활동 안 한다. 감성대로 감정이 앞서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 그것을 아주 멋지게 하나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그 사람이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바로 이런 의도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써가도 가서 좋으면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감성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안 그랬어요. 결혼 대상자 정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이때는요, 결혼 대상자 정할 때 논리가 앞섰습니까? 감성이 앞섰습니까? 논리였어요. 논리는 뭡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연봉이 뭔지, 그 가족관계는 어떤지, 장남이지 차남이지, 집은 제대로 있는지 이런 거 따졌잖아요.
따지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논리가 앞서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 결혼 대사 전형할 때 논리가 앞섭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논리가 뛰어나도요, 느낌이 없으면 결혼 안 합니다. feel 있잖아요. feel. 느낌이 있냐, 느낌이냐. 내가 그 사람부터 감동과 어떤 그런 감정이 지금 오고 가고 있냐. 아무리 의사고 변호사고 해도요, 사람들 결혼 안 합니다, 이제는요. 과거에는 무조건 가서 했잖아요. 막 열쇠 들고 가가지고요. 이 시대가 이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라는 감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에, 이 시대는 지금 거대하게 감성이란 것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감성의 반대인 논리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가서 설득하려고 그래요.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이건 논리예요. 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감성의 시대 사람들은요, 제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나를 좀 감동시켜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좀 따뜻하게 감성적으로 좀 접근해주지 않나? 그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서 설명해요. 설득해요. 자꾸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충돌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논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논리가 가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을 감성적으로 감동을 주어서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은 그 다음에 가서 논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우리 전도하면은 가서 어떻게 내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복음 제시를 해가지고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동을 준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보다 그에게 감동을 먼저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감동을 줘보세요. 감동을 준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리가 져면 심리가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감동을 줘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알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감동을 주면 사람들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리고 물어본다니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물어봐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나 교회 다녀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교회 다녔어요? 막 그러고. 아, 그렇다고요. 내가 그래도 대강교회 지금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몰랐냐고 막. 아, 그러냐고. 교회 다녔냐고.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다고 막. 아유,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되나요? 막 걱정해주고. 한마디 더 하죠. 야, 너 때문에 너희 목사님 되게 힘들겠다 막 그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게 통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자? 감동을 주세요. 제가 지금 40분 동안 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먼저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감동을 먼저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동을 누구에게 줄 겁니까? 그렇죠. 불신자들에게 가서 줘야죠. 불신자들에게. 하여튼 지금 우리 교인들 감동을 주고받고 하는 게 다 불신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맨날 우리끼리 주고받고 하고 앉아 있어요. 맨날 우리끼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야 하고, 뭐 우리끼리 야단났어요. 서로 막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서로 감동 주고 갖고 야단 났다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감동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불신자들에게 주세요. 맨날 우리끼리 이 안에서 막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폭탄이 있습니다. 폭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불이잖아요. 불, 폭탄 아닙니까? 이 폭탄이 어디 가서 터져야 됩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터져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어디서 터지고 있어요? 이 다 교회 안에서 꽝꽝꽝꽝만 터지고 있잖아요. 주일날 보면 무슨 폭탄 터뜨리기 경연대회 합니까? 이 안에서 다 터뜨려요. 저녁에만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월요일부터 그냥 꼬리 내리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크리스찬인지 주변에서. 그리고 살다가 수요일, 금요일쯤 되면 살짝 꼬리 들었다가 또 주일에 돼서 또 막 쾅쾅쾅쾅 막 이 안에서 막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쟤네 맨날 저 지하에서 맨날 뭐 하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폭탄 어디 가서 터져야 된다고요? 밖에 나가서 터져야 돼요. 즉, 감동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 교인들끼리 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의 몇 퍼센트는 좀 밖에 나가서 좀 터뜨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감동은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자꾸만 관계망을 확장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감동을 줘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감동을 주죠. 아니 뭐라도 접촉이라도 있어야 감동을 줄 거 아닙니까? 뭐라도 만나거나 좀 건수가 있어야 감동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만나지도 않죠. 대화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감동을 어떻게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접촉하고 불신자들과 모임하고 만나고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관계망들을 막 확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망은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구역장하고 기관장하고 이게 뭐 목장입니까? 뭐 그런 거 하고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뭐 할 때라고 그랬습니까? 통장하시고 반장하시고 이런 거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요. 기억나세요? 여기 지금 구역입니까? 목사님? 다락방. 다락방의 리더를 순장. 이제 순장하고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또 신났다 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네. 이걸 내가 뭐 했다고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아니 믿는 사람들 모임 가운데 리더 되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해요.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건 기본이고요. 더 해야 될 게 이제는 좀 나가서 통장하시고 반장하시고 부녀회장, 학부모회장 이런 관계망의 확장에 있는 그 리더자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무슨 감동을 주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통장, 반장, 부녀회장, 학부모회장 하여튼 관계망 속에서 내가 하나의 리더를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한 분. 뭡니까? 반장만. 박수 쳐줘요, 박수. 박수. 예. 여러분, 저분이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 한 분 딱 나왔네. 이 앞에 현수막 좀 붙여주세요. 축, 반장 해서요, 지금. 이런 거 안 붙여주고, 저런 거, 이런 거 붙이지 마시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자기의 반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즉,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그 감동을 주는 선교사라니까요, 선교사.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요, 가장 대우받고, 존경받고, 막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셔야죠. 여러분, 이제는 무슨 순장 헌신 예배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하셔야 되는데, 더 해야 될 게 뭡니까? 통장 반장 헌신 예배 하시고, 부녀회장 헌신 예배 하시고, 이런 리더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파송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반상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지금 나가세요, 반상. 여러분, 이 아파트 단지면 반상이 다 있어요. 있죠? 반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지금 나가세요.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딱 반상회를 해요. 그러면은 이 더운데 15,000원짜리 수박 한 통이라도 교회 이름으로 딱 한번 갖다 줘 보세요. 그럼 반상에서 교회 이미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도 좋아지겠죠. 반상회하면 뭐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또 빨리 알아가지고 교회 목사님께 보고해서 목사님 이게 우리 반상회에서 좀 필요한데 어떻게 좀 교회에서 지원이 안 될까요? 그래서 좀 지원해줘봐요. 그럼 그 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근데 이런 거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반장이 한 명밖에 없고 반상회도 안 나고. 누가 할 거예요, 이거는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부터 하셔야 돼요. 반상회도 열심히 나가시고.
저는 반상회 나가게 안 나가게요? 저도 나가죠, 저도요. 저도 얼마 전에 반상회 나갔어요. 나갔더니 저도 갔죠. 저 혼자 남자였어요. 우리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인기 폭발이었다니까요. 제가 몇 달 동안 막.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사이버 반상회를 또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막 나갔어요. 제가 딱 나가면은요 일단 인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몇 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다음 날이고 그 다음 주고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또는 뭐 단지 내에서 만나면은요 인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때 뵀죠? 어떻게 뭐 신혼이신가 봐요? 막 물어봐요. 무슨 신혼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막 그러죠. 하여튼 나이 40대도 신혼이라고 물어봐 줘야 돼요. 막 그래 물어보면은 네.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죠. 어떻게 교회는 다니시죠? 물어봅니다. 무슨 교회는요. 뭐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땐 다녔는데 지금 잘 안 다녀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회는 다니시죠?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안 다니는데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상해요 우리나라 말이요. 근데 당연하듯이 교회는 다니시죠? 하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없어요? 과거에 다 다녀봤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옛날에 뭐 어렸을 땐 좀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또 다음에 이야기하기가 또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시죠? 하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는데 지금 뭐 잘 안 다녀요. 막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고 싶어서 알고 싶은 정보를 지금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죠? 그래도 가족관계 알고,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고 그거 알면 다 안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아낸 방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쉽게 하세요. 쉽게. 좀 쉽게 하시라니까요. 하여튼 우리는 제일 어려운 방법만 골라서 하세요. 제일 어려운 방법만. 열어주지도 않는 집 가가지고 띵동댕 띵동댕. 그럼 한 집이라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면 막 상처받고. 그럼 그 또 옆동 가가지고 25층 좌우 50집 다 돌아봐요. 한 집도 안 열어줍니다. 그러다 겨우 한 집 열어주면 그 문 또 닫힐까봐 발 끼워놓고 있고.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그 문 닫히면 또 옆동 가가지고 또 막 돌아다니면은 다음에 초인종 누르기가 두려워요. 초인종.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초인종 누르기 전에. 하나님 이 집에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 꼭 둘이 꼭 같이 가요. 그거는요. 그럼 옆에서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집 막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럼 이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헷갈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시나요? 하나님. 그러다가 막 한 집도 안 열어주면 또 막 상처받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요.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요. 해보신 분 알잖아요.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욱한다니까. 욱해서. 내가 너보다 잘 산다고 막 그러고.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고. 하도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하세요. 쉽게. 쉽게 하시라니까요. 왜 제일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하세요? 쉽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관계를 먼저 맺으세요. 관계. 관계 맺는 그 순간 그 찰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렇죠. 쓰레기 재활용을 벌일 때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 다 무시해요. 아니 이렇게 재활용 같은 거 들고 낑낑매면 가서 도와주면서 저 뭐 몇 톤데요. 막 제가 이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왜 관계를 못 맺어요? 그것 먼저 하시면 되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전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가서 띵똥대. 그런 거 먼저 하세요. 관계부터 맺기 시작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런 노방전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노방전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노방전도는요. 교회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막 열매가 없다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교회를 홍보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그런 것에 떠나서 교회를 막 홍보하세요. 홍보하는데 뭐 상처받고 막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 2월인가요? 어느 게 이걸 가지고 부흥회를 했었어요. 거기는요. 3일 동안에서 제가 부흥 강사로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아침 저녁에서.
이렇게 3일 동안 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와가지고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무슨 상처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노방전도 막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막 상처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거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상태까지 막 이르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집사님. 그 상처받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 홍보하고 다니는데 뭐가 이렇게 상처받을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대부분 다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무슨 대각성 전도 집회, 그날 오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오는 사람. 우리가 막 열심히 뿌리는 그런 것 가지고 그거 보고 오는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별로 없어요. 결국 그날 오는 사람은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 옵니다. 결국은 관계예요. 결국은. 전도의 결국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방전도 할 때는 관계 맺기 위해서 노방전도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홍보 차원에서 노방전도 하시고, 실제 전도는 그 관계망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십시오. 자, 제가 지금 노방전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슨 차원에서? 교회 홍보 차원에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우리 팀 있잖아요. 전도팀들이요. 또 막 제가 뭐 관계 전도만 중요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 팀은 뭐냐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자? 감동을 주자.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들과 관계를 많이 맺어나가자. 바로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5번. 여러분, 전도의 순서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전도의 순서는 내가 뭐가 되는 것부터 시작입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무엇을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가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 외우셨습니까? 자, 저를 보시고 제일 처음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고, 좋은 나무가 있을 때 뭐가 맺혀요? 좋은 열매가 맺히고, 좋은 열매가 있을 때 추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도는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는 것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 보통 뭐만 하려고 그럽니까? 추수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추수만 하려고 그러는데 추수할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없죠. 왜 열매가 없습니까?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안 해요.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나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로 인한 열매가 없습니까? 좋은 나무 아닙니다. 교인들끼리는 좋은 나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좋은 나무 아니었어요. 좋은 나무란 어떤 거라고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들하고 어떤 관계도, 좋은 관계도 맺으려고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내가 그들에게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내가 뭐부터라고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부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 생각하기 이전에 이 생각을 먼저 하세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것인가? 그것 먼저 연구하세요.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겠다.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 그것부터 연구하세요. 그럼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예.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다. 당신은 예. 어떤 교회 가 살아 그랬더니 손 번쩍 들고 이 사람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더 나빠요, 그 사람이. 물론 지금은 좋은 나무가 아니지만 앞으로 좋은 나무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정말로 당신은 앞으로 좋은 나무로 변할 것으로 내가 축복합니다.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다. 시작. 예. 앞으로 좋은 나무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저는 이제
저희 일하는 이게 사무실이 이제 송파에 있는데요. 송파 뒤쪽에 보면은 남한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 이제 가끔 이렇게 올라가요. 막 이렇게 일이 쏟아지고 막 힘들 때 잠깐 이렇게 좀 쉬러 갑니다.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가 좋습니까? 가면 시원하잖아요. 또 이 답답해져 있던 마음들이 뻥하고 뚫리지 않습니까? 맑은 공기가 있죠. 또 푸르른 색깔이 있죠. 또 더울 때 그늘로 돼서 시원하게 해주고, 또 추울 때 또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한 좋은 나무 앞에 있을 때 나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 보세요. 나무는요, 이 가지를 어디로 향하고 들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서 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팔 한 번도 안 내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같아요. 끊임없이 자리를 옮깁니까? 한 자리에서 묵묵하게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나무의 모습. 제가 딱 그 앞에 있으면 나무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죠. 그게 단풍이잖아요, 단풍. 얼굴이 빨개져서. 이러한 나무와의 교류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내가 힘들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답답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시원하게 해주는 그 존재가 바로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나무라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힘에 겨웠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다시금 살만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좋은 나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과 나의 주변과 이웃들에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달고 있는 배지도 이게 나무 배지거든요. 나무. 저희 이렇게 오이코스 전도 학교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 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제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지인데 여러분 이것보다 여러분 할 땐 좋은 나무가 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밑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6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이 동화가 참 좋은데 우리 셰리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의 왕자가 되어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그리고 사과도 따먹고는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가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차차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래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나는 물건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돈도 필요해.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하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서 팔지 그래. 그러면 돈이 생길 게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 수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이야.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내게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어린애들도 있어야겠어.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너 나에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 가지들을 베어서는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이 기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리와 놀자.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그럼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려무나 하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 살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이빨이 나빠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탈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이제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기어오를 수도 없고 나는 힘이 없어서 기어오를 수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무가 한숨을 지으며 대답하기를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냥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하며 굽은 몸뚱이를 애써 펴면서 나무가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이리로 와서 앉아서 편히 쉬도록 해.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예.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던 짧은 동화인데요. 이 나무, 이러한 좋은 나무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었을 때 맺히지 말라고 해도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해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오이코스 전도는 관계중심 생활전도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이코스 그러는데 도대체 오이코스가 뭐냐? 이 말씀을 좀 잠깐만 드리죠. 우리 오이코스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이코스, 여러분 요즘 고구마 전도 아시죠? 고구마 전도. 이 고구마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오이가 나왔다 막 해가지고 이 오이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